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마토트와 마세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그 주의 나라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행음하였고 또 비느하스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일들을 다시 수습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제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단은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에서부터 그저 이 땅을 기어다니는 정말 이 지렁이 혹은 뱀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가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토트와 마세이의 그러한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디안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미디안 자손들이 이제 그 발락과 그 발람 또 그 모압 여인들과의 그런 행음 사건의 그 말하자면 그 주체죠. 그래서 그 미디안을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에게 이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떠들썩하다 혹은 다투다, 경쟁하다 이러한 그 뜻을 가진 마돈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디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미디안의 출처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부터 난 아들이죠. 성경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순으로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영적인 순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사라가 죽고요. 이삭이 그의 아내 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일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어떤 노회한 이제 그러한 인물로 나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꼭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욕망의 남은 잔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결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고 그게 바알볼의 행음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욕망의 그 잔재 혹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공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또 완전히 정리해야만 되는 일임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미디안을 멸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틈을, 죄의 틈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물론 그 마귀에게 주는 틈을 그 분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 또 그 분을 내어서 그것이 틈이 되고 또 그 틈을 계속 열어놓는 것.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마귀에게 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다윗에게 와서 큰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인데 우리의 어떤 죄나 또 이 음행의 어떤 틈, 욕망의 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계속 참소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진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 존 파이퍼의 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서적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고전이 된 책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욕망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돈과 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냅니다만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것이 곧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막 경계하고 인상 찌푸리고 떠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모든 어떤 욕망의 그 뿌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들로 변화되는 것. 결국 그것이 이제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고 이게 이제 비느하스의 질투하는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꿰뚫는 그러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우리를 떠들썩하게 격동시키고 또 욕망의 어떤 잔재들을 아직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잡초가 다시 올라오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근원을 뽑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수 있겠는데 또 욕망의 잔재라고 하는 것, 그 욕망의 틈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에서부터 계속 이 욕망들은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떠들썩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그 지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그 일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왕의 사명, 왕권,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이 왕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 틈을 타고 대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엘레프라고 하는데요. 이 엘레프는 황소를 뜻하고요. 또 그것은 뭐 온 가족 함께 매는 멍에 이러한 것을 그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명씩 나가서 12000명이 무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에 그 행음하였던 또 그 행음의 뿌리를 치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비느하스가 나아가게 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이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쟁터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멸하는 것. 우리 안에도 이 미디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동시키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분내게 하고요. 또 그 분 때문에 혹은 그러한 이 분노에 어떤 유발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자기 연민이 생기고요.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재로 남아서 어떤 욕망의 불씨를 살리게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저 방치해 두지 말고 이것과 맞서서 싸우되 그 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하고 또 그러한 모든 욕망의 이 불꽃들을 내 안에서 직면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로서 드려야 할 그 욕망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요. 그 미디안의 왕들이 에위, 레켐, 수루, 후루 그리고 레바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왕들의 이름이 좀 중요한데 에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그 소돔 땅에 들어간 이 여호와와 그의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그걸 막 원하는 아주 그 욕망이 막 어떻게 보면 아주 극심한 그러한 원함으로 되는 것이죠. 이걸 애위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레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색깔을 뜻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퀴어 축제에서도 다양성, 또 레인보우 플래그 이렇게 해서 여러 색깔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수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속박하고 한정하고 한계를 명시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후르와 레바 이렇게 되는데, 후르는 창백해지다, 그러니까 핏기가 없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바는 사지를 쭉 뻗다 혹은 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이 하는 일입니다. 욕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지를 쭉 뻗고 죽이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이것과 대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 미디안, 그 욕망의 잔재를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마세이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 여정, 광야에서의 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에서 4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의 진을 치고, 세벨선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의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아간의 진을 치고, 분의 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윳바다의 진을 치고, 윳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의 노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복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헤매다닌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이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노정에 있어서 그 한 곳 한 곳의 어떤 그 지명들이 다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인데,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가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진흙으로 된 그런 미드바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광야에 이제 이 진을 쳤다라고 하고 그 신광야에서 돕가에 진을 치고 그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드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노정들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쭉 이어져 있습니다. 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알루스라고 하는 말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뭐 광야로 나오니까요. 애굽에 비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죽을 것 같은 곳이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진흙을 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루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알루스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고 그 르비딤에서 진을 쳐서 거기에 그 신의 광야에 진을 치게 되고요.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 이게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라고 해서 거기서 고기를 먹다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자신의 어떤 배가 터질 때까지 먹다가 이제 실제로 그 탐욕을 몸이 이기지 못해서 죽은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명들을 읽으면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40여 년 동안 그 지역들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연결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그 탐욕의 무덤을 떠나서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샤마르에서 나온 말인데 울타리 혹은 율례와 그 규례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세롯을 떠나서 린마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린마라고 하는 것은 로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이 로뎀은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던 곳이고 일종의 떨기나무 정도 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이거 직역하면 광야 뒤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광야를 더 넘어선 곳에 호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아는 또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어떤 그 땅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그 광야에 가장 익숙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떨기나무가 있고 그것이 이제 타도 타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그가 만나게 되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흔한 어떤 그러한 이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림마를 떠나서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이제 림몬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성류와 불화하다 이런 뜻인데 성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 또 리더십을 뜻하죠. 근데 그것과 이제 불화하다
성류는 뭐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과 이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과의 다툼들이 이 지명 안에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다투면서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견디질 못해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또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게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 2번 반석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림나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버드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많은 물들을 이렇게 주시고요.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림나를 떠나서 리사에 진을 치게 됐다. 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각나다, 뭐 파편화되다, 뭐 이러한 것이고요. 다 뭐 분열되고 망하게 되고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헬라다에 리사를 떠나서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이것은 반면에 함께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다. 이 세벨은 그 샤파르에서 나온 것인데요. 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함께 모인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연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게 되면 하라다로 나가게 됩니다. 하라다는 이제 경외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뭐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러한 여정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때때로 좋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연합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분열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격동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은혜의 그 버드나무 아래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메마른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난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떤 한 분기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아의 죽음이죠. 예수아 그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아의 죽음이 어떤 이 모든 여정의 분기점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거기서부터는 예수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42곳에 이 지점이 있고요. 그 광야를 방황하던 때는 28군데가 되고요. 진이 38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38년 동안 28군데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이동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아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5개월 동안 8번 이동하게 됩니다. 아주 급격하게 많은 이동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의 진은 평균 2년에 한 번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론의 죽음,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들의 이 모든 진행들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죽음, 또 그 몸에서 흘리는 어떤 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쭉 간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그러한
이 시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치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은 날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그러한 유일한 구절이고요. 사실은 사람이 죽은 날짜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다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지 몇 월 며칠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살인자들이 자기 땅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 되었던 우리들이, 도망자 되었던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다시 그 땅을 되찾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 왕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진영들이 옮겨지는 오랜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한 그러한 삶의 그 과정들이 아주 위대한 어떤 분기점을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동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나아진 건지 아니면 후퇴하게 된 건지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의 노정들, 또 길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왔던 이 길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을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죽음의 분기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한 왕권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임해 주신 그 통치의 권세,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손에 든 주님의 그 거룩한 지파들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때때로 우리가 바알 부올에서의 일과 같은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모든 미디안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께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고, 또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온 열방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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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터. 오, 주님, 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뿌리들이 이제 예배의 제단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한국 교회를, 또 온 열방을, 또 저 북녘 땅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변화의 시간 가운데 어떤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